성경을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 성경 공부를 좀 해서 조금 성경에 조금 능통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기 시대의 기록입니다. 그 중에는 에스라는 성전을 다시 짓는 이야기이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이야기의 기록이죠. 성전을 쌓는 이야기도 참 많은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성벽을 쌓는 이야기 역시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실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이야기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2장에 보면 성벽이 무너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2일을 지내고 3일째 되었을 때 여독이 어느 정도 풀린 다음에 4일째 저녁이 되었을 때에 야밤에 누구도 모르게 혼자서 일어나서 나귀를 타든 말을 타든 짐승을 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짐승을 타고 성벽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100년도 훨씬 더 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그때 무너진 성벽은 한 번도 다시 세워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때 무너진 돌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고 그렇게 동물을 타고 지나가는데 길이 없어졌고 그 길가에 풀이 많고 나무가 많아서 더 이상은 지나갈 자리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100년이 넘는 기간, 그 기간 동안 무너진 성벽이 그대로 방치되었으니 그 성에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에스라의 기록에 의하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는 했는데 스룹바벨이 성전 지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성 안에 있어요? 성전은 성 안에 있잖아요. 성 안에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다 무너졌으니 사람들이 성전을 가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전이 귀중하기 때문에 성전은 지었지만 그 성전을 드나드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성벽, 100년 넘게 무너진 채 놔두었던 그 성벽을 다시 쌓으려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 그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하기 짝이 없죠. 그런 어려움을 뚫고 성벽을 건축하고 중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느헤미야는 그런 내용을 상상하면서 기본적으로 느헤미야를 딱 필 때 그런 내용을 상상하고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가까이 다가오고 실감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느낄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성벽을 건축하고 중수하는 데 마주하게 된 첫 번째 어려움이죠. 100년 넘게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세워야 하는 어려움. 그런데 성벽을 쌓는 데에는 그 어려움 말고 다른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 지을 때에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특별히 방해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장장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6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외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지을 때 16년 만에 다시 지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15년 넘어서 16년 동안이나 딱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만큼 방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완전히 멈춰 있었던 것을 16년 만에 다시 지은 게 성전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벽을 지을 때에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을 때에도 방해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성벽 쌓는 것을 목숨 걸고 느헤미야와 대치하면서 방해를 했었습니다. 그들의 조직적인 반대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쉬운 장면이 아니죠. 그렇게 성벽을 쌓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3장에 나오는데 성벽을 쌓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장면이 2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7절부터 보면
유다 백성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설득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닫혀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은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죠. 다시 보세요. 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보세요. 예루살렘 성 앞에 딱 섰습니다. 포로에서 귀하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먼저 온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거기다가 성 앞에 딱 세웠습니다. 딱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고 풀이 나 있고 길은 사라졌고 거기에 동물들만 다니고 있고 나무들만 있는 그런 성을 딱 보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는 바와 같다. 보고 있는 바다. 사람들이 다 느낍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이런 곳에 앞에 서 있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이 황폐했습니다. 다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성문이 다 불탔습니다. 그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우리가 이걸 건축해서 수치당하지 말자. 사람들의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격려를 하면 사람들이 들을 것 같은데 듣지 않습니다. 100년 넘게 폐허가 된 것에 사람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자 18절을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전하였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죠. 무슨 얘기냐면 오래전 얘기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예루살렘 오기 전에 바사의 포로로 있을 때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가면 예루살렘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자기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한테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옛날에 무너진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황폐합니다. 불에 탔습니다. 성문도 불에 타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성전만 덩그러니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아파가지고서 괴롭기 시작합니다.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거였습니다. 9월달에 그 소식을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했느냐면 1월달까지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1월달까지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침 금식을 했든 저녁 금식을 했든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예루살렘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하기를 4개월 했습니다. 9, 10, 11, 12 4개월 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을 기도하는 사이에 자기의 맡은 직분이 왕에게 술을 드리는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술을 드려야 되니까 술을 가지고 왕에게 갔는데 왕에게 갈 때 아무런 것이 없었습니다. 왕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내가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왕이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월달이 됐을 때 왕이 딱 보니까 느헤미야를 보는데 평소랑 다르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너에게는 평소에 없던 수심이 가득하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왕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인데 술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수심이 가득하고 벌벌 떤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술에다가 독을 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느헤미야도 직감을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 말할 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때 4개월 만에 왕한테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고 사람들에게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드디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사실은 4개월 전에 내가 내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갔다 올 때에 그들에게 들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그러더라. 성문이 다 불타서 없어졌다 그러더라. 황폐해졌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왕이 흔쾌히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대답하기를 왕이여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잠시 묵도했다. 잠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잠시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나에게 말미를 주어서 이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흔쾌히 언제 올 거냐 그랬더니 언제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보내주는 장면이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뒤집어서 느헤미야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 앞에 드나드는 사람이죠. 그 왕한테 가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왕이여 사실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왕이 불같이 화를 냈을지 모릅니다. 뭐야 이것이, 네가 무너진 내 나라를 다시 걱정해,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입을 열어서 단 한 명에게도, 유다 백성들에게도 왕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딱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말했는데 왕은 또 흔쾌히 받아주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 느헤미야는 그걸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서 왕을 설득한 것이 아니고, 입술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처지를 보시고 왕의 마음을 녹여버리고 왕을 완전히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거를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유대 백성들과 같이 있으면서 우리 여기 다 불타고 무너졌으니 우리가 다시 건축하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 그들에게 무슨 얘기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손으로 나에게 응답하신 것을 다 얘기해 주니까 그 성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야 그러네. 자, 두 번째, 여러분 17절 다시 보세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18절 다시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내게 뭐라고 했는지를 얘기해 줬어요. 그때 왕이 뭐라고 해줬느냐, 그게 2장에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왕이 편지를 내렸는데 누구한테 내리냐면 산림을 감독하는, 그러니까 나무를 감독하고 있는, 나무를 감독하는 산림 감독인 아삽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느헤미야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들보를 쓸 제목을 느헤미야에게 주라, 이렇게 조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다시 쌓는데 나무가 필요한데 그 나무를 누가 대주는 겁니까? 왕이 대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단 한 번도 왕에게 들보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그것까지도 조서를 써서 다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기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쭉 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니까 우리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멘 그랬을 겁니다. 입을 열어서 안 했어도 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으로 화답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성벽을 건축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18절 다시 보세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 예, 거기까지만 느헤미야가 얘기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요, 건축하자. 동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 왕이 했던 얘기를 그냥 전해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자, 우리 일어나서 건축하자. 자기들이 그런 겁니다. 자발적인 사람과 끌려오는 사람은 다른 거 아시죠? 처음부터 다릅니다. 끌려오는 사람들은 잘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힘만 듭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는 거죠.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는데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요, 독려한 건데, 격려한 건데, 그거는 뭘로 격려했느냐? 내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하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면 된다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은혜로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19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아까 제가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랬죠.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벽 건축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방해가 뭐냐? 막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야, 이걸 100년 넘게 됐는데 이거를 뭘 어떻게 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왕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방해를 놓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20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제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은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입니다. 내가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여기까지만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다. 우리가 건축하려는 것이 거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건축할 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다. 은혜를 주실 거다. 이 성벽은 하나님께서 건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해주실 거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설득할 때, 느헤미야가 원수들을 대할 때 말하는 것의 처음부터 끝은 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주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벽 건축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 대답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믿음이냐면 이게 느헤미야의 믿음이죠. 느헤미야의 믿음. 자, 그렇게 해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3장에는 성벽을 누가 어떻게 개축했는지가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개축했을까요? 이 주제를 논하기 전에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내용을 알 수 없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입니다. 누가 어디를 건축하였다, 중수하였다 하는 그런 식의 기술입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잡으면서 1절과 2절 그리고 끝에 31, 32절만 잡은 거는 의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것들은요 다 그런 식입니다. 똑같습니다. 읽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누가 일어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축하였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를 달고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어디서 어디까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 누가 했고. 그래서 3장에 보면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10번 넘게 나옵니다.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1절과 2절만 보고 31절, 32절만 잡은 겁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먼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다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뭔 말이에요 이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조금 다시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 성벽을 건축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어디를 건축했어요?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짝을 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들이 양문을 맡아서 공사를 하였고 거기에 문짝을 달고
다는데 그 기록이 여기에 바로 있는 거죠. 당시에 성벽도 거의 무너졌지만 문도 다 불에 타서 그거를 새로 끼운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여서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잠시 성벽의 구조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잠시 보시면 제가 대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을 때, 성이 있으면 성벽을 쌓을 때 둥그렇게 쌓겠죠? 아니면 네모지게 쌓든지 어떻게 쌓겠죠? 예루살렘 성은 둥그렇습니다. 그럼 성벽을 쌓을 때 성벽을 높게 쌓을 거 아니겠어요? 돌을 가지고 이렇게 높게 쌓죠. 높게 쌓으면 높게 해서 싹 성을 이렇게 그 도시를 두릅니다. 밖에서는 성이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이 성벽을 쌓으면 드나드는 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문이 있어야 드나드는데 예루살렘 성은 성의 문에 8개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그 사이사이에 8개의 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도 들어다니고 저기로 들어다니고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그 문들 중에서 양문, 그러면 특별한 때에만 쓰입니다. 언제 쓰이냐면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사람들이 평소에 안 다니다가 양들을 끌고 들어올 때만 쓰는 문이 양문이지요. 분문은요, 지난번에도 설교했는데, 분문은 예루살렘 성 내에서 똥 오줌을 싸면 그걸 성 밖으로 내가야 되는데 성 밖으로 나가는 문이 분문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다니지 않습니다. 황금문은 다시 오실 메시아가 들어온다 그래서 그 문은 딱 막았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메시아만 드나드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8개의 문이 있습니다. 다메섹 문, 이렇게 해서 문이 쫙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성벽에 문이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성을 다 쌓으면 그 위에 맨 꼭대기, 거기는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1m에서 2m 사이로 이렇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쭉 돌게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사람들이 다닙니다. 거기에 망대를 쌓아 있어요. 다시 망대를 쌓아서 다시 또 올라가 가지고서 그 망대에서 밖을 보면서 적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거를 쳐다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망대가 몇 개냐면 망대가 8개가 또 있습니다. 그 망대를 쌓아가지고서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양문을 중수하였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전투하겠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맡은 구역이 양문입니다. 양문. 그래서 양문을 다시 새로 다 짜서 넣었어요. 두 번째, 위에 올라가서 성벽도 다 쌓으니까, 성벽도 다 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내가 맡은 데가 여기인데 이 사이에 망대가 2개 있습니다. 하나넬 망대, 한미아 망대, 이런 망대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도 내가 다 공사했다, 그 말이에요. 1절의 기록은 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양문 그리고 망대 2개 여기까지 맡아서 공사했다, 그 말입니다. 2절 볼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여러분 엘리야십이 맡은 구간이 지나면 그 다음엔 누가 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한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2절 다시요. 뒤쪽을 보시면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맡은 부분이 있어서 맡은 부분만 자기가 맡은 것을 건축을 다시 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이. 3절도 볼까요?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자, 어무는 누가 있어요?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했습니다. 자, 양문에 시작해서 어문까지 갔습니다. 어문까지 갈 때에 엘리야십과 그의 자기 형제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 그 다음에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어문부터는 누가 있어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했다. 그래서 거기다가 들보도 얹고 문짝도 달고 자물쇠와 빗장도 갖추었다. 이런 식입니다. 3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습니다. 자, 그럼 끝에 31절과 32절 오늘 본문을 볼까요? 31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다고요. 자,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내에 이르렀다. 이 사람이 금장색 말기야가 맡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중수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서는 알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뭐 했어요? 건축했어요.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건축했어요. 2절 볼까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뭐 했어요? 건축했어요. 3절 볼까요?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뭐 했어요? 건축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31절 다시 볼까요? 31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뭐 했어요? 건축이 아니네요. 중수했네요. 중수하여 그 다음에 32절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뭐 했어요? 중수. 여러분 건축과 중수가 어떻게 다를까요? 건축은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새로 다 쌓는 게 건축입니다. 중수는 무너지긴 무너졌는데 아직까지 좀 있어요. 그 위를 다시 쌓는 거, 그걸 중수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 한 겁니다.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부분은 건축했고 그래도 남아있는 부분들은 중수했죠. 그런데 32절 다시 볼까요? 32절에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어디까지? 1절은 뭐부터 시작했죠? 1절에서는 양문부터 시작했죠? 근데 마지막 32절에서는 뭘로 끝나요? 양문으로 끝나죠. 한 바퀴가 돌았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3장은 성벽을 건축하고 중수할 때 맡은 부분이 있어서 내가 맡은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건축을 하든지 중수를 하든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쭉 다 돌아서 마지막에 끝날 때 양문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은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요? 은혜 받는 구절도 아니고 모르는 이야기만 가득하고 모르는 사람들만 계속 나옵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나마 저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굳이 32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을 왜 다 여기다 써놨을까요?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왜 들어와 있을까요? 제 설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 사람들을 다 써놨을까요? 시대를 넣어서 성경을 좀 아는 사람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을 왜 적어놨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발견한 것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건물 중에 후원을 받아서 지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장신대도 그런 건물 중에 하나인데, 장신대 가보면 건물마다 큰 판에다가 이 건축을 위하여서 후원하신 분들 해가지고서 어느 분 얼마, 어느 분 얼마, 어느 교회 얼마 쭉 해가지고 크게 해놨잖아요. 왜 해놨어요? 여러분 가면은 누구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 번씩 쭉 다 읽어보거든요. 그 사람들을.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저는 교회를 좀 아니까 어느 교회 그러면 아, 그 교회도 헌금했네. 아, 저 교회가 얼마 헌금했네. 하나님 앞에 얼마 헌금했네.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모르겠어요. 사람이 몇 억,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한 것들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맨 끝에는 뭐라 그랬어요? 기타 몇 명, 뭐 얼마.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적어놔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왜 적어놔요?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모르는데 왜 적어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이름 아시죠죠? 어제 교회 오셨다가 주보를 보신 분들 중에서 이 제목을 보자마자 갑자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을 부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지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의도로 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노래 뒷부분을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흐르는 눈물마저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워낙에 조용히 기도하니까요, 제가 소리를 못 내니까 저부터 소리를 안 내는데 목이 금방 쉬니까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중에서 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흐느끼는 분들. 그럼 제가 기도하다 말고 꼭 뒤를 쳐다봐서 봅니다. 누가 우는지. 그럼 제가 그분을 보고서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담임 목사인데도 우는 것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우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을 얘기했는데 그 찬양은 누가 지었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당연히 모르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을 접하게 됐어요. 누가 지었는지, 이 찬양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왜 지었는지를 저도 지난주에 알았어요. 내 이름 아시죠라고 하는 이 찬양은 한국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미국의 찬양사역자, 유명한 찬양사역자인 토미 워커가 지은 시입니다. 토미 워커가 이 찬양을 왜 지었냐면 그분은 유명한 찬양사역자이기 때문에 어느 날 필리핀에 가서 찬양사역을 하러 갔는데, 필리핀을 하러 가서 거기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는 준비하고 리허설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꼬마아이가 10살도 차이 안 된 꼬마아이가 토미 워커한테 오더니 Do you know my name? 그러더래. 내 이름 알아요? 물어보더래. 그래서 어떻게 알아? 모르지. I don't know. 그랬더니 내 이름은, 그래서 my name is 하면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더래. 여러분 만약에 꼬마가 알려주면 여러분 기억해요? 기억 안 하죠. 알았어. 갔어요. 근데 그 꼬마가 5분 있다가 또 오더래. 와가지고 뭐라 그래? Do you know my name? 아 몰라, 미안해. My name is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얘기했어. 10분 정도 지났어요. 외우려고 그랬다가도 연습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그 꼬마아이가 다음번에 또 와서도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름 아세요? 모르겠는데. 제 이름은 뭐예요? 그렇게 하기를 꼬마가 계속해서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꼬마 이름을 외워버린 거예요. 토미 워커가.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몰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모르고 이때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사정도 모르고 눈물도 모르고 왜 왔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저들 이름 다 아시죠? 저들의 눈물도 아시죠? 그래서 지은 시가 내 이름 아시죠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됐냐면 He knows my name.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He knows my name. 가사가 그렇습니다. He knows my name.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누가 몰라줘도, 아무도 몰라도 그 헌신과 눈물과 감사와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 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몇 명의 얘기를 할 텐데 그분 여러분 알아보세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유명한 분들만 세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사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오웬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고 쉐핑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포사이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포사이스는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분은 의료 선교사이기 때문에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다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군산에, 김제에서 군산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전도를 하고 가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는데 어느 날 조선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분이 외국인이야. 돈이 많게 생겨서 강도가 돈 내놔 그러니까 돈 없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칼로 난자를 해가지고 온몸이 칼투성이에요. 겨우 목숨 부재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낫고 오는데, 그런데 미국 가서 낫고 올 때 완전하게 나은 것이 아니라 아직 안전하지 않은데도 선교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한국에 왔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포사이스입니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피를 맞으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칼을 맞으면서도 하나님 위해서 흘리는 그 땀방울과 눈물을 아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상이 큰 거예요.
오웬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오웬이라는 선교사는 갑자기 학질에 걸려가지고서 오돌오돌오돌 떨면서 죽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때 연락한 사람이 누구냐? 그때 의료 선교사인 포사이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빨리 와라. 멀리 떨어져 있어 포사이스가 그 정보를 받고 말을 타고 막 오는데, 그분이 광주에 계셨는데 오던 그 길목에 거기에 웬 여자가 가만히 위에 딱 누워있는데 배가 남산만하게 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죽을 이렇게 덮고 있어. 도대체 뭐냐? 그러고서 포사이스가 오다가 저 사람 애 낳으려고 그러나? 애 낳는 거 받아줘야지. 그러고서 가서 거적대기를 딱 들춰봤더니 이게 전부 다 나병 덩어리였습니다. 나균. 포사이스가 그 자리에서 이틀을 머물면서 그 여자를 고쳐줍니다. 이틀을 머물면서 고쳐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광주까지 들어오는데, 자기가 타던 말에다가 그 여인을 태우고 걸어서 광주로 들어와서 오웬 선교사 집에 딱 갔더니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오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셰핑이라는 선교사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간호사로 왔는데, 간호사로 와가지고 월급을 타면 그 월급을 받는 즉시 다리 밑으로 가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거지들에게 반을 매번 먹을 걸 사주었습니다. 나머지 반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거기 동네에 있는 엄마 없는, 아빠 없는 고아들이 많아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고아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썼는데 46살에 일찍 죽습니다, 셰핑이. 그런데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그의 병명이 영양실조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게 1910년대 이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1910년 이후,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들의 땀방울과 핏방울이 지금 우리를 여기에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내가 흐르는 눈물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천국에 가면 우리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 살면서 보이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의 헌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헌신도 기억하시고 믿음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의 생명책을 다 꺼내놓고 고맙다, 잘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